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후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날아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에서는 또 특별히 세 가지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모두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또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고요.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 때를 마치는 것인데요. 모두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절기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 다음에 준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구원과 연결되는 이 세 가지 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무교절 같은 경우는 6월절 어린 양을 구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여일 지나서
꼭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격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그야말로 흥청망청 뛰어노는 이 절기만 있어요. 구원은 없고 그 의미는 없고 예배의 신령과 진정의 그 믿음과 마음 헌신은 없고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율법적인 부분들만 있어요. 그 떨어지는 콩고물에 소위 말해서 제사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야 이방 이 사람처럼 9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희들이 기뻐 뛰노는 이유는 그냥 기쁨을 추구하는 음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당대에 그 사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방 특별히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저와 그 신녀들과 함께 몸을 섞는 이러한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제사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고 또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자,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잊었어요. 구원의 그 은혜들 잊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 화려함, 기쁨 추구하다 보니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른이 없어요. 장로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어른이 없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땅의 어둠이라고 하는데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안타까우실까 이것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는 바. 자, 그래서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행의 값으로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2절부터 계속해서 야 이제 포도주 없어. 곡식과 포도주 먹지 못할 거야. 3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거 뭡니까? 다시 너희들 포로가 될 거야. 다시 너희들 힘들고 어렵게 목에 멍에를 메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4절 5절 말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지 않을 거야. 6절 피난 간다고 해도 막 도망가요. 쫓아와서 그 원수들이 우리를 잡아 죽여요. 어디를 가도 할 수가 어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7절 죄악이 많고 원한이 커요. 8절 타락하여 올무가 돼요. 그들의 모습이 행태가. 11절 영광은 날아가. 해산도 없어. 임신도 못해. 잉태도 못해. 그래서 자녀들 후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
너희들의 미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선언들이 오늘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해서, 아니 뒤로 하고 말씀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 없는 미래는 없어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을 위하여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과 그 열심, 헌신이 우리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새벽 제단을 깨우고 있는 한국 교회로 인하여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렇게 적은 수일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명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를 잠시 쉬도록 개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광고 다시 하겠지만 수요 기도에는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결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2022년도에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풍족히 누리며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배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떠났던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생활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면한 어두움이 있다면 빛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두움이거든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 임하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명절을 맞아서 이곳저곳으로 혹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진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질병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서원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 상황 속에서 주여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의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어려운 많은 이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